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설로 남게 되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세바와 살분나를 죽임으로써 미디안에게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의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지긋지긋한 미디안 족속의 약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서 야밤에 혹은 이른 새벽에, 아니 때를 가리지 않고 산으로 도망해야 됐고, 산에다 파놓은 굴이나 웅덩이에 숨어서 몇 날 며칠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수고도 이제는 할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친 이후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를 말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자손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정말 간절한 부탁처럼 들리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곡한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보면요,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죠. 당신은 반드시 우리를 다스려야만 해. 만약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어투인 겁니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반드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지난 7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못살게 굴던 미디안의 약탈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자신들이 그렇게 과거에 이방 족속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신들을 약탈했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가나안이나 이런 나라들 다 왕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왕이 없어. 자기들만 왕이 없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왕이 있는 나라로부터 약탈을 당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돼. 그렇다면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고 있었던 거죠.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은 모르고 다시금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버젓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데 인간왕을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저 기드온은 그 도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열받은 일일지 이것이. 기드온이 대답하죠.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협박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분명히 선언하죠.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참된 진정한 왕이시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정말 왕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내가 왕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이들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인터넷 뉴스 보다가 또 그런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이고 딸도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적어도 보니까 우리는 여자 성도님들, 여자분은 목사를 안수하라니까. 근데 자기도 목사고 아내도 목사고 딸도 목사고 뭐 그렇게 되는 집안인데,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터넷 뉴스도 나고 뉴스도 나고, 그분이 뭐 또 인권의 진정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개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걸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알긴 할 걸까? 하는 걸까? 어떻게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따라가는 거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돈 같은 것들, 물질을 따라가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돈을, 물질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리 오라 하시는데 그리 가지 않고 돈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건 실제로는 돈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기도의 대답, 이 대답이 우리 모두의 참된 대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기드온의 이 말은 정답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이 말 속에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기드온도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탈한 것들,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진 것들, 그거 중에서 금은 내게 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얻은 그 값진 전리품들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이 달라는 대로 줘야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왕으로 섬기길 바라고 있고 말 안 들었다가는 까딱하면 쥐어 터질 수도 있는데 달라면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값진 금과 폐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먼저 금. 기드온이 받은 금 귀걸이 무게가 1700세겔. 환산해 보니까 약 20kg 정도의 금입니다. 20kg. 요즘 순금 1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천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작성할 때 환산해 봤어요. 그때 금 시세 이렇게 환산해서 해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5천만 원. 지금 더 올랐는지 그 당시에 이거 제가 설교 한 달 전쯤에 작성해 놓은 건데요. 5천만 원 선이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20kg면 얼마입니까?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억 원. 엄청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초승달 장식, 폐물. 이것도 아마 값진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모두가 다 누구께 되는 겁니까? 기드온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대대로 당시에 자색은 왕들이 입는, 고관 대작들이 입는 색깔의 옷입니다. 아무나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자색 만들어내는 것도,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고요. 무슨 소라고동 같은 그런 조그만 고동을 깨가지고 해야만 자색이 나오거든요. 그걸 옷을 만든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자색 옷은 왕들의 옷이었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옷을 누가 입어요? 자신이 입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왕관만 안 썼을 뿐이지 기드온은 지금 왕과 다름없는 겁니다. 왕의 부유함을 누리고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왕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야. 아무리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성경은 실제로는 기드온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하는 건 쉬워요. 나는 왕이 아니야.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왕처럼 살고 있어요. 말 따로, 삶 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말한 거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우리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금의 일부분으로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공부할 때 배웠는데요. 에봇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던 겉옷, 조끼 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고 그 옷을 입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냥 막 입는 옷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에봇의 가슴팍에는 12보석,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품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도 안 되는 옷인데 자기가 떡하니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 집에 두고 있어요. 백보양보해서 금이 넘치니까 차고 넘치고 보석도 차고 넘치니까 잘 하나 만들어서 에봇 하나 만들어서 만들 수 있죠. 거기까지 양보합시다.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회막에 가지고 가야죠. 대제사장에게 드려야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떡하니 자기 집에 걸어 둡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은 자기 집이 있는 그 성읍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고 불러요. 언제부터 이 오브라가 기드온의 성읍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자기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사사기 6장 11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쯤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린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유력한 집안이었던 건 맞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 성읍은 오브라의 성읍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누구의 성읍이라고요? 기드온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성읍을 왕의 도성으로 삼고 그곳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폐물들을 걸치고 단지 왕관만 안 썼을 뿐 왕처럼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방 한곁에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떡하니 만들어 걸어놓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다른 정치인들, 다른 종교인들, 제사장들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물론 후에 이 에봇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요.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 부작용을 낳게 돼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제사장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찾아가면은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사 드릴 필요도 없죠. 그 제사 드릴 짐승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돼요? 기드온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기드온이 왕이고 기드온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한 다른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거든요.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회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드온에게 가고요.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폐물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갑니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자신들을 건져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오브라로 가서 기드온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기드온의 에봇을, 기드온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물론 성경은 그것이, 그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올무가 뭡니까?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감이잖아요.
결국 그 올감에 걸리면 짐승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봇이 결국은 이 거룩한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던 거룩한 에봇이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봇이, 거룩한 에봇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돼요. 옛날도 아니고 좀 오래전에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큰 조각상 하나가 설치된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전 가서 봤었는데 정말 근사한 조각상이 하나 설치돼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당이 넓어요. 그 마당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허전한 거예요. 뭔가 저기다 뭘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대리석으로 성경책을 이따만한 성경책 하나 조각해서 만들어 둬요. 너무 근사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권사님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그 성경책 앞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 앞으로 가서. 처음에는 권사님들 한두 분이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이후로는 더 많은 교인들이 그 성경책 조각 앞에서 기도도 하고 꽃도 가져다 놓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성경책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절에 가서 탑 돌면서 기도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기는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요. 전도할 때나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둘러보시다 교회 우리 배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너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교단막가 안에.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호를 긁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왜 성호를 긁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십자가 마크를 봐서 그런 건지 저는 이렇게 보시면서 성호를 받고 지나가고 또 가시다가 또 이렇게 한번 긁고 가고 그렇게 성호를 긁고 가시던데 이 교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대리석의 성경책 조각 앞에 가서 꽃도 놓고 기도도 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게 총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졌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걸 없앴어요. 잊지 마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건 물건이건 돈이건 아니 무엇이건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치 에봇처럼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30절입니다. 기드온. 저 기드온의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요.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았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낳은 아들이 70명.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로는 권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내가 많을수록 그만큼 권력이 컸거든요. 분명 그가 왕처럼 군림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드온은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왕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더 높아지고 싶지, 더 낮아지고, 더 궁색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러길 원하지. 높아지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 뼈 빠지게 공부도 하는 거고 더 높아지려고 뼈 빠지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직장 들어가놓고 난 높아질 생각 없어. 신입사원으로 만족해. 난 이거 대충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정말 큰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걸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돼요. 그들의 정말 큰 죄는, 아담과 하와의 큰 죄는 달랑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시도가 죄였던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 그거 먹음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그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 이 호사스럽고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사실은 기드온의 잘못이 더 큽니다. 제일 큽니다. 지도자인 기드온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칩시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기드온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기드온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었죠. 적어도 기드온만큼은.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숨어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며 숨어 있었던 그 초라한 찌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를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그 올챙이적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어야죠.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고작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이스라엘의 별명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잊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또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잊고 또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의 다짐도 하고 하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또 아마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우리 기드온의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 보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린 기드온을 보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결국을 봅시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금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브릿은 바알의 또 다른 명칭 정도로 보여요.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금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참 잘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그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어요. 범위를 좁혀보면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잘해야겠지만 범위를 좀 좁혀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 되고요. 범위를 더 좁히면 적어도 한 가정의 지도자, 가장이 잘해야 돼요. 그 가장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이 달라져요. 가장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처럼 군림한다 그러면 그 가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올무에 잡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기에 지도자, 가장이 잘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남겨진 이스라엘이 이전으로 바알을 섬기던 때로 돌아가고 맙니다.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금 바알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손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왕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